오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주 제목으로는 사랑의 중심은 하나님인가 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 딱 받으면 당황스럽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무언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잘 해보지 않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요. 복 주시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거룩하죠. 거룩해 보이죠. 물론 이게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나의 유익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결국 이제 그에게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은 오늘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유익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랑은 결국, 그 사람은 결국엔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신 분 나가셔도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사랑이 그 대상에 따라 이 사랑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존재적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써, 이 믿음이 있다면 그게 참된 신앙, 참된 사랑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욥이 오늘 주인공이죠. 욥 잘 아시죠? 세상의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본질, 그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고난은 단순히 인생의 비극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 때문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있어서 되게 반갑네요. 하나님은 욥이 정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사랑하는지, 이거를 하나님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욥이 겪은 고난이, 여러분 이 이유 없이 받는 고난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욥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욥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욥기의 목적을 아시겠죠? 자, 보면 욥기서를 이제 전체 제가 간단하게 싹 훑어드릴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기에 보시면은 이제 하늘의 보좌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언급하시면서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이 땅에 없다. 이에 사탄이 반문을 탁 합니다. 그림, 하나님 앞에 선 사탄 한번 보여주시고 좀 상상력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딱 반문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즉 사탄은 이 욥의 신앙의 동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욥이? 혹시 하나님 앞에 선 사탄 이 그림 있으시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사탄은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게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떤 그림인데, 좀
오늘 검색해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키워보라고. 네. 제 얼굴보다는 저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딜을 딱 합니다. 어떻게 딜을 하냐면 주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셔도 그가 잘 하는지 내기하실래요? 이렇게 딱 하나님께 딜을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그렇게 욥은 하루아침에 양떼와 소떼를 다 빼앗기고 자식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후에 사탄과 하나님이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왜 무고한 사람을 쳐가지고 고생케 하느냐, 이럽니다. 사탄이 대답합니다. 그의 몸도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대신 그의 생명은 못 건드린다.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딱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사탄에게 욥을 넘겨주시죠. 그때부터 이제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긁고 피부병 나고 막. 네. 그때 이제 욥의 부인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욥과 아내 그림 띄워주시고, 욥기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한테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보기 고통스러웠으면. 사실 욥의 아내도 동일한 걸 겪었죠. 소와 양떼를 같이 잃고요, 자식들도 같이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의 몸에 종기가 나는 걸 보고서 차라리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인생의 회의감이 드는 거죠. 얼마나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얘기했겠습니까? 욥을 저주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욥을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는 꼴을 눈뜨고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도 듣고 소문이 나서 이제 세 친구,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찾아와서 욥의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욥의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가만히 같이 이제 기다려주고 있다가 7일 딱 지나고 나서 욥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나 괜히 태어났다. 욥이 딱 이 얘기를 합니다. 나 괜히 태어났다. 차라리 엄마가 날 가지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제 욥의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욥을 이제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욥아,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너 분명히 회개할 게 있을 거야. 너 빨리 회개해. 딱 이렇게 합니다. 저 손가락질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가게에 이런 거 걸린 거 많이 보셨죠? 욥의 친구가 이제 욥한테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이런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네 꼬라지가 네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게 분명하다. 근데 네가 회개한다면 다시 너가 창대하게 될 거야. 어떤 가게에 이런 문구 있는데, 어쨌든 욥의 친구 3명과 욥이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 3명이 분명히 욥에게 분명히 너는 죄가 있다, 넌 회개할 것이 분명히 있다,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욥은 반문을 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이거를 이제 3번이나 주고받습니다. 그게 이제 욥기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또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보다 좀 더 어린데, 이 어떤 논리에서 이어지는 거냐면 엘리후도 동일합니다. 친구들의 그 입장과 동일하게 너 분명히 죄가 있다 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창세기를 꺼내 들어가지고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너가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은 나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세 친구와 엘리후가 하는 말은 뭐냐?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럼 세상의 이치죠. 그래서 너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된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엎드리라는 말. 뭐 엎드리는 게 잘못된 말입니까? 근데 욥은 끝까지 나는 결백하다. 나는 이런 벌을 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욥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욥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에 이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십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 저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원인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슨 근거로 네 잘못이 없는데 고통받는다고 친구들에게 반문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욥이 고통받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친구들에게 반문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욥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걸로 대답하시냐면 창조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설교 때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고백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욥기 말씀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 타락한 지식, 우리 지정인은 타락한 상태입니다. 타락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직 여러분 서론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뭔지 여러분 애매하게 여겨지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지? 긴가민가 한데 저런 질문 잘 안 받아봤는데. 근데 맛을, 제가 그때 트케멘 말했죠. 트케멘 집이 어딘지 자꾸 누가 물어보시는데, 일본에 있는 지점은 야스베라는 지점입니다. 어쨌든 한국에는 뭐 따로 알아서 알아가시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맛을 본 사람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겁니다. 너무 분명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른다고 해서 정죄받을 일일까요? 나중에 결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 넘어지죠. 넘어지는 게 정죄받을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여기에 눌리는 거 누가 기다리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눌리면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고 겉으로 반응하는 사람 반응합니다. 반응만 다를 뿐이지.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 분명히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여겨지고 적용되어져서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또 이렇게 바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 끊이질 않죠. 찬양도 끊이질 않고 뭐 새벽기도 때도 찬양하고 수요 성령대학 전에도 찬양하고 금요예배 전에도 찬양하고 후에도 찬양하고 지금 좀 전에도 찬양하고 나중에 예배 설교 끝나고도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봐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마음에 두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자주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있잖아요.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분위기 진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를 잘 드는데, 칼 달라고 하는 아기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줄까요? 못 주는 거예요. 못 줘요. 그럼 부모 어떻게 줍니까? 장난감 칼 사와가지고 얘다 딱 주죠. 아기는 우리 엄마 아빠 최고 이렇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평생.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가 주는 어떠한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거나 이런 거, 하나님이 뭘 나에게 어떤 걸 주냐, 나에게 어떤 복을 주냐, 이게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한 거, 물론 감사하죠. 근데 그것만은 감사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줘서 좋은 게 아니라요, 그분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주는 돈이나 선물만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 상식이잖아요.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냥 내 옆에 숨만 쉬고 있어도,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연애하고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옆에 존재만 하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찌릿찌릿하고 짜릿짜릿하고 좋지 않습니까?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제 하나님이 되어주세요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겪던 간에 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그분의 선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신앙에 대해 한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십니까? 모함하는 거죠. 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탄은 욥 하나를 두고 하나님께 반문했지만, 이 사탄이 하는 이 반문은 뭐냐면,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기독교인들 전체에게 도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 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맞죠, 이것도. 근데 본질은 좀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것은 이 조건이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도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어떤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먼지로 없어져야 됩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과 관계하는 사람은 이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이거 이해될 겁니다. 분명히 이해될 겁니다. 마치 스케맨 맛을 본 것처럼, 맛을 본 사람은 아는 것처럼 그 맛을 못 본 사람이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맛인지 아십니까? 표현할 수 있겠죠. 대충 다른 츠케멘 먹어봤으니까, 그쵸? 근데 제가 20살 때 먹었던 그 맛의 츠케멘, 그 기억을 여러분 아시냐고요?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가지고 먹어봤을 때 비슷한 맛을 찾았다, 이 유레카 같은 기분 아시냐고요? 그래서 신앙에도 여러분 참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거든요. 거짓 신앙은 뭐냐? 마귀가 만들어내는 모조품인 거예요. 마귀. 우리의 적은 서로가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면 됩니다. 자, 짝퉁이 판치는 곳에 명품의 가치가 떨어지죠.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짝퉁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물건이, 그 주제가 명품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짝퉁 교회 많잖아요. 성도도 짝퉁 성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고 성도가 진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짝퉁 때문에 명품 가게가 망하는 일도 있죠. 가치가 떨어지고. 오늘날 교회 형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뭡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요즘 어떠냐면 설 수 없는 그런 가짜, 거짓 신앙이 이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이미 거짓이 많아지면 이게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돼서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났는데 18세기에 이건 제가 책을 발췌한 건데,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동일하게 그곳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의 역사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인도자들이나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죠.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체험이 마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 것처럼 그게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게 하냐면, 내가 느낀 감정이 이 신앙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18세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일하게. 사탄은 욥의 신앙을 오히려 거짓 신앙이라고 매도합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가짜 신앙을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은 자기보다 더 영적인 사람의 가르침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의 허점입니다. 그 가르침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봤을 때 떨어지는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분명히 그가 믿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를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다 여러분 기뻐할 만한 것들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좋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기쁜 일만 가득합니까? 교회 와서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돼서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나? 저에게는 이 책을 다 읽었다, 내가 완독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이제 다음 책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 그 다음 사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돌아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는 거 괜찮으십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거, 우리 대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공부만 합니까? 연애도 해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인생 빡세잖아요. 그거 끝나면 뭐 하는지 압니까? 취직해가지고 상사들 눈치 보고 되들어보기도 하고 잘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물론 친구들에게 반문하면서 내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그렇게 반문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셔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 인정되십니까? 인정되십니까? 인정이 안 됩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셔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네. 인정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면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은요, 인정될 때까지 두드려 맞습니다. 내버려 두신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근데 붙잡고 가시는, 붙잡힘 받은 사람은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야죠.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의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에요. 우리 그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본능적인 사람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이 가능한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천국에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려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받고 나서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구원 받으려고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거,
가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즉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도 이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걸로 시작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입문입니다. 이게 입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만 머물면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사랑한다,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 동기가 나의 구원에만 머무르면은 그건 바로 미성숙한 사랑이 됩니다. 이건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용돈을 주니까 좋아요 라고 하는 그 단계와 똑같습니다. 물론 그 자녀도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게 존재적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시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천국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게는 복, 이겁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는 재산과 건강, 영예,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천국 가려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존재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함, 내가 천국 가기 위함,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그게 이유라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흔들릴 때 사랑도 동시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분의 뜻이 나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너무 좀 그런가요? 아무튼 배우자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당신 나 병들어도 사랑할 수 있어? 나 살쪄도 저 살 많이 쪘는데 살쪄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아니?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럽죠. 예. 병들면은 보험 들어야 되겠네? 살? 저기 빨리 PT 받으러 가자.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너무 명백한 거죠. 그렇죠?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변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가 아니죠. 당신이 변하더라도, 살이 20kg, 30kg 찌더라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아내가 뭐라 합니까? 입 벌린 소리 하지 마라. 아마 그럴까요? 감동합니다. 진짜 사랑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나를 구원시켜 놓고 나에게 믿음을 줘 놓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진짜 신앙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현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욥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되시는 거예요. 저주같이 느껴지죠? 진짜라니까요. 저주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요,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도 수반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지금 여기 오신 지 또 이제 큐티 학교 들어가지고 이제 막 은혜 넘치는 분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들으면 예수 믿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신학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신학 공부한 친구도 있는데 정말 환영하긴 해요. 환영하지만 특별히 그들은 더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싶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거나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두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딱 고통은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내버려 둔 경우는 죄 때문에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붙잡는 경우는 뭐냐면 의인으로 부름받아 양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들로서 딸로서 훈련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과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뭡니까? 마귀죠. 그렇죠? 우리 서로 옆에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서로 같은 편이에요. 네. 청년부만 같은 편이 아니라 장년부, 청년부 모든 교회가 다 한 마음인 거예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심과 붙잡아 두심, 이제 여러분 둘 중에, 자, 아까 투표를 했지만은 1번, 2번, 자, 내버려 두심 1번, 붙잡아 두심 2번. 투표할까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두신 경우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은 곧 훈련이고요, 훈련은 곧 실패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으로만 살게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만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잘못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도덕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잘하길 원하신다. 그죠? 잘못을 안 하고 살길 원하는 게 아니라 잘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실패할 때만을 기다려요. 실수할 때만을 기다려요. 말 실수할 때, 행동으로 실수할 때만 딱 기다렸다가 참수합니다. 너 왜 그랬어? 그거 잘못된 거잖아. 고치려고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연습과 훈련과 실패는요, 아기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그런 걸음마 같은 거예요. 아기가 넘어질 때 혼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일으켜 줍니다. 저희 딸 예원이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어요. 그때마다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줍니다. 그러면은 왜 넘어졌어라는 마음이 아니라 일으켜 줄 때 어깨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아기는 그 생각을 알까요?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를 내가 잡고 일어날 때 내가 너무 세게 잡아당기거나 너무 세게 잡아서 손이 아프거나 어깨가 빠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부모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졌는데 일어날 때 잡아 당기니까 아프죠? 아파. 그게 여러분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플 땐 아파해야 됩니다. 열받을 땐 열받다 하고요, 기쁠 땐 기쁘다 하고요, 슬플 땐 슬프다 하고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빠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빠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께 아플 땐 아프다, 슬플 땐 슬프다, 기쁠 땐 기쁘다 하셔야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 안 한 티가 납니다. 여러분, 훈련 과정에서 넘어지는 일은 정죄받을 일이 아닙니다. 청년 때 넘어지는 일은 정죄받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이해의 심이 넓냐면, 여러분 그 연애 상담 실패한 것들 저한테 다 와서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남자만요,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정죄받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더 이상 우리가 하는 모든 연습들은 정죄받을 만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연습인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서 도장 찍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존재와 행위를 계속 구분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말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면, 이 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본질을 모르면 그냥 성경을 몸으로 쓰는 겁니다. 결국에 오히려 우리가 존재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손길과 나를 함께하는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자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도 자아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득했었다라는 사실, 신앙이 약했다고 여겨지던 그 순간들조차도 이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회개 못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회개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자리로, 거듭남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이게 살게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넘으시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신과 이제는 혈연 관계로, 아들과 딸로, 아들과 딸이 아니고 부모와 아들로, 부모와 딸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흔드세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드러나는 것은, 실패는 연습이다, 정죄받을 일이 아니다. 그 흔드심 속에 진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고통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서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님 코끼리 우화 아시죠? 장님이 코끼리를 표현할 때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누구는 꼬리를 만져서 누구는 코끼리는 기둥과 같사옵니다, 누구는 코끼리를 밧줄과 같사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코끼리를 눈으로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알 수 있죠. 여기서 본다는 것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본다는 것. 근데 어른이 되는 것은 이 시야가 트이고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판단력이 생기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청년부에서 뭘 하시고, 나에게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공동체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각각의 개성 있는 그 개인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그 역할을 우리가 각자 합창을 할 때라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있잖아요. 저도 성가대 했었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의 업다함에 침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온전히 우리가 할 때 하모니가 나오는 것처럼 개개인을 경계할 필요도 없고요, 필요 없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에도 다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그 셀원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고난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든지 더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안목입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을 뭐라 하고 꼬리 만진 사람이 너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코끼리를 봤다 할지라도 다리 만진 사람을 품고 꼬리 만진 사람을 품는 것이 우리가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새 친구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새끼들아, 이거 봐라, 내 말 맞지? 우리 마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팔 살아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죽었냐고.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었습니까? 계속 그 질문 할 겁니다. 이게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다면 괜찮다고요. 연습이니까, 훈련이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또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제는 그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좀 되어봅시다.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때로는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요, 주신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케 하시기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본질인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이제 말씀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셀 모임 하실 건데 셀에서 한번 깊이 한번 나눠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훈련 과정인데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답을 알고 답을 알아가지고 막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낼 때는 목소리 내셔도 좋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떨어지고 먼 부산에, 지금은 가깝지만 부산에 와가지고, 원래는 경기도 일산에 살다가 화정에 살다가 능곡에 살다가, 경기도가 제 고향이에요. 그런데 부산에 와서 낯선 외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밤에는 제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해가면서 잠들고, 용돈은 없어서 목욕탕 간다고 3,000원 받아놓고는 그 3,000원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해보고, 어릴 때 그런 시절을 겪어보니까 인생이 뭘까? 그것도 중학교 올라와서 저는 진짜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했거든요.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 되려고 20살 형들이랑 겨루기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깨어나니까 양호씨들이더라고요. 하면서 하루는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20살 넘게까지. 저는 그게 왜 내가 태어났고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죽으려고도 많이 해봤고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비겁하고 겁쟁입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넌 죄인이다. 너무 열받더라고요. 내가 뭐가 죄인입니까? 나만큼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 하나님, 내 마음, 나 착한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아니,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인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황동환 목사님께 반항도 해보고요,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었던 적도 있고요. 반항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 또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니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레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레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우리가 짐을 지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청년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함께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부산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하나도 품기 어려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하나도 품기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품게 하시고 부산 땅을 품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품는 청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예물 들고 왔습니다. 부족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보다 사랑으로 주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이 청년부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